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꼭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법문관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 관계에는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우고 기도를 몇 번 하고 율법을 얼마나 지키는 그런 신성하게 꾸민 관계가 아니다.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정말 여호와를 더 알아가고 싶은 신부의 마음과 아빠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아들의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뛰어노는 것이다. 결혼을 하면 이젠 더 이상 나만이 아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단계에서 너무 많이 힘들어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죽기 전까지 끊이지 않는 영원한 나의 숙제고 그를 통해 나를 도우시는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의를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율법의 마침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사랑을 더 믿게 한다. 나를 관찰. 나는 다른 사람들도 정죄하지만 내 자신을 평가하며 정죄할 때가 있다. 물론 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것보다는 훨씬 쉽지만 내 스스로도 마음보다는 행동을 통해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지 평가할 때가 있다. 물론 내 행동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믿음의 상태를 알려주지만 어느 때는 그냥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도 행위에만 아니할 때가 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옳은 행동을 할 때일수록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위만 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다시 주님의 신부로서 그의 안에서 시간을 보내자. 주보라기. 내 전심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성경에서 계속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다음에 신부 신랑 혼인잔치 이런 비유들이 많이 나오죠.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야. 그냥 비유를 주는 게 아닌 거지.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에다 비유하고 우리를 신부에다가 비유하지. 또 어저께도 봤지, 그저께인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 자녀와 상속자, 영적 입양, 그 관계성을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근데 원래 그런 관계가 아니었잖아. 완전히 깨어지고 단절된 관계였잖아. 그 관계를 이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막 처참하게 박해당하시고만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그 예수님의 고통을 너무 많이 포커싱했다 이거지. 사실은 그 고통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바는 좀 숨겨져 있었던 거지. 그래서 물론 그 고통조차도 못 느끼는 분들에게는 많은 은혜가 되고 고통을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신 지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승리인 거야. 그 단절된 관계를 완전히 한 번에 영단번의 제사로 회복시켜주는 승리의 표상인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해석할 때는 아들과 아버지 관계를 이어주는 회복, 또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의 어떤 승리의 잔치의 개념,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율법에 이르지와 똑같은 말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았고 율법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허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와 다르게 십자가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허점마저 아울러 살아계십니다. 나는 율법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내 마음속에 나 자신을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28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한 돌을 시온에게 두어 기초를 삼았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그런 덫이 된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sure foundation, 아주 튼튼한 바위가 되는데 그것이 precious cornerstone, 아주 소중한 주춧돌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돌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거야. 자꾸 걸려. 성가시게 자꾸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반듯한 아주 이 건물을 질 때 중요한 튼튼한 파운데이션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코너스톤, 파운데이션, rock, solid rock. 그 다음에 또 저쪽에 보면은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이 돌에다가 비유하거든요. 이 돌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돌이 하나의 시험하는 돌이었다. 자꾸 율법을 어기는 것 같고 우리가 쌓아온 전통을 허무는 것 같으니까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지. 그래서 신약 그 공간복음에 보면, 가스펠에 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하고 자꾸 그 변론하고 그것을 깨나가지. 그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리스도가 시험하는 돌이었다 이거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법과 시간이 흐르면서 내려온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600개가 넘는 율법과 규례들이 있었고, 또 중요한 할례의 전통이 있어서 이것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전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는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에게 열심이 있었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는 열심이 있었단 말이야. 그 열심이 있다 보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행위로 드러나게 되고, 그 행위가 굳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의가 아니라 어떤 의? 자기의. 여기 보니까 자기의에 빠지게 되는 모순에,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긴 설교를 한다 그랬지. 그걸 뭐라 그랬죠? 산상수훈. 우리가 요즘 설교 시리즈에서 보고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새 법을 주는 거지. 너희는 예전에 율법을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새 율법을 준다. 율법적 행위적 율법을 들었으나 내가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의 법을 준다. 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산상수훈은 온통 우리의 마음에 관한 법을 주신다. 이것이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는 율법을 이루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 율법의 마지막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 컵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좋은 예를 들어줬어요. 이 컵에 물이 요만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더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물이 덜 찼으니까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물을 딱 채웠단 말이야. 물을 떠온 사람한테 나는 물을 원하지 컵을 원한 게 아닙니다, 컵을 가져가십시오라고 할 수 있어?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시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치울 수가 없다 이거지. 율법까지도 완성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곧 율법의 완성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오히려 마음의 정화, 마음의 변화, 새 자아로서의 완전한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자아로 인하여 행위적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산상순의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지. 근데 그 살인하는 행위는 행위적인 거지. 근데 그 마음 밑바닥에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였죠? 화내지 말라. 바보라고 말하지 말라. 친구를 모욕하지 말라.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의 쓴뿌리, 미움, 질투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 그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음욕을 품은 것이 간음이다 라고 얘기하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가르쳤잖아. 뭐 이렇게 때리면 그 정도 때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지금은 대적하지 말라 아예.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시장 한복판에 서서 도포자락을 날리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제는 은밀하게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변화예요. 행위로는 안 된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자기 의로는 안 된다. 자기의 율법적 열심과 경험적 지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되고 거듭남을 입어서 그의 의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야. 그래서 행위적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완성을 내가 덧입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행위적 율법의 열심으로 그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꾸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시고 solid foundation, sure foundation.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지할 바위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precious cornerstone, 내 인생, 내 삶의 주춧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샬롬하시기를 바랍니다.